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종려주일과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습니다. 이 일과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중에서 가장 영광받은 날이고 칭송을 받은 날이지만 이날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있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그 말씀의 성취로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또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말씀하실 때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실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의 길을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까지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숨기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겸손하시고 숨어 계시다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실 때부터 본인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나타내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여기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만왕의 왕 의미도 있고 겸손의 왕 의미도 있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지요. 이 말 속에는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지금 우리 구해주세요, 지금 우리 구해주세요, 메시아 만세, 만세 외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도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환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과 억압이 너무 심하니까 로마의 핍박과 억압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리들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또 구경하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성직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관원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혹시 밀란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외치는데 혹시 밀란으로 이어지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진작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죠. 나를 향해서 환호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내가 미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높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주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환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메시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일까 호기심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 속에서 환영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인생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데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신 날로 월요일 날을 보내셨어요.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밖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순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성전 바깥에 있는 물건, 성전의 바깥에 있는 제물을 사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정말 깨끗한 제물을 사서 제사해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몇 배씩이나 비싸게.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십니다.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저들을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그리고 상을 덮으시고 분노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이권과 욕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와서는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지요. 저주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열매를 먹을까 시장에서 할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있죠. 내가 열매 맺어야 할 자기의 사명이 있고 자기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가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건장한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나귀를 타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좋은 큰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비싼 거 입어야 되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밖을 향해서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멋지고 웅장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뭐 말처럼 멋있고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한 것처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거기 매어 있을 때니까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쓰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진 사람을 쓰세요. 성공에 매여 있고 열등감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매인 것이 풀어진 사람을 써요. 연약하더라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인간관계도 그렇죠. 뭔가 꽉 매어 있으면은 어디 풀어지지가 않아요. 풀어줘야 뭔가 시작이 되잖아요. 풀지 못하고 매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어 있어서는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세상에 영광에 뭔가 이렇게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 풀어서 매인 것을 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인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매인 것에 그냥 계속 매어 있으면은 어때요? 본인도 힘들고 쓰임 받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도 힘든 거예요. 연약하지만 풀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쓰기를 원하세요. 뭐 말처럼 대단하지 않고 뭐 높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풀어져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 믿음으로 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매인 것이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매여진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악한 영의 마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게 마음속에 매여진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매인 것들을 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도 하시고 또 뭐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유다는 반역의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 중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있어질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3분의 1이 한 주간 동안에 있어진 일들이 3분의 1이.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생애의 3분의 1 정도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있어진 일들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의지해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종교교육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신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날 예수님 팔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세상이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그러나 깨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든지 마음이 병들면은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소녀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물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자녀가 생겼는데 거기에 인류가 생겨나게 됐고 인간의 조상이 되었단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쓱 듣더니 하는 말이, 야, 아니야, 오래전에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된 거야. 아니, 어머니는 이 말하고 아버지는 이 말하니까 혼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또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야, 그거 아주 간단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이야기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집안의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고 복잡한 가운데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음모의 날이에요. 뭐 다른 때는 침묵의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지만은 음모가 있었던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음모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음모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악의 세계, 음모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언제나 느끼는 거는, 참 젊었을 때는 참 다 이쁘셨겠다. 다 미인이시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또 지금도 예쁘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마음을 보시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적인 면을 보십니다. 보얀 슬라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16살 때 지중해에 갑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갔는데,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에 보면 바다의 지중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치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물속에 스쿠버 다이빙을 들어갔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겉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고기보다도 쓰레기가 더 많아요.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겉은 그렇게 멋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들이 그냥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집에 돌아왔는데도 물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냥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쓰레기들,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고 쓰레기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4살 때 이 충격을 받은 이 소년이 마음에 결심을 해요. 나는 평생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깨끗이 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요. 태평양에도 우리나라 면적의 10배가 넘는 쓰레기들이 그냥 있다고 그래요. 세계 곳곳에 쓰레기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쓰레기 건지는 사람이 있고 뭐 세계 곳곳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있는 쓰레기를 다 이렇게 잘 거둘 수 있는가, 그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기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를 돕고,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도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살 때 자기가 본 것을, 느낀 것을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그곳에 바치겠다. 얼마나 또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쓰레기를 다 비워야지. 하나님 앞에 벌어서기 위해서. 음모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음모가 난무하는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깨끗이 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날로 또 보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십자가 질 걸 준비하시고 그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발을 씻습니다. 또 최후의 성만찬을 베푸시고 또 고별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어요. 그리고 또 부인했죠.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정주생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멀찍이 따라오던 베드로,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3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꼭 같이 있고 그랬는데 뭐 나 잘 모른다, 뭐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계속 말이 많잖아요.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모른다 그러는 게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김으로 준비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섬김의 길이요 기도의 길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클라호마에 대형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카운터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카운터에 계산하고 사람들이 뭐 많아서 줄을 쭉 서고 있는데 푸드 스탬프를 꺼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캐시를 내야 되는데 캐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씩이나 뭐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뒤에 사람들이 흥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빨리 안 가느냐, 뭐 기다리는데 저 뭐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직원을 향해서 막 삿대질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지켜보던 캐서 데이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여성을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그 옆에 가서 대신 캐시가 없는데 대신 캐시를 내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알고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버려진 아이를 3명이나 입양해서 키우는 가족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연을 알게 된 이 캐서 데이트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도와주라고 했다. 그리고 도와준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섬기라고 도와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은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보내시는 곳에 섬기게 하셔서. 예수님은 목요일날 섬김으로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이제 순환의 날입니다. 배반당하고 잡히시죠. 그리고 공의 앞에 서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빌라도, 헤롯의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새벽 1시경에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유대인들의 외치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습니다. 죄수 예수를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 사형터로 가던 중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죄수 2명과 함께 십자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정도 달리고 계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십자가상 가상 7원이라고 7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땅이 진동하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지방의 유력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안장이 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를 지은 그 브루스 웰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쏟아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부흥회를 가면 참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냥 집에만 돌아가면 아무리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감동을 받아도 한 주간 또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데 하루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옛날로 그냥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말씀 들을 때는 듣는데 말씀이 끝나면 금방 잊어버리시는 분들. 끝나자마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은혜 받을 땐 너무 좋은데 하루도 안 가서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도움 좀 주세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뭐 얼마나 갑니까? 그것보다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잘 죽고 싶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도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고통이요, 아픔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미국 어디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청년이 친구와 같이 찾아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옆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애예요. 잠깐 이제 통역은 해줬지만 한국말을 그냥 아니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 통역을 하는 애가 말해 그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표정 그거 보면서 저는 은혜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여러분,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날 제가 전화기를 보다가 쭉 보는데 아버지 전화번호가 아직 있더라고요. 돌아가지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이상해서 눌렀어요. 그 지우질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갔는데 뭐 전화번호 잘못 눌렀다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전화번호를 지우는데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해. 그러면서 속으로 야, 아버지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면 전화라도 한번 이렇게 잘 계십니다. 잘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통화라도 이렇게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전화번호를 지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또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일 부활하셨지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뒤를 잘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절제하며 잘 보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